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수요일마다 계속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영적 전쟁의 무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도표 화면을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신앙인의 영적 무기 창고에 대해서 두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순종,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그리고 가운데 7가지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합심, 매기와 풀기, 금식, 찬양,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증거. 오늘은 특별히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둥이죠. 믿음과 순종은 영적 전쟁의 무기창고 그림에서 두 기둥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특별히 정말 중요하죠, 기둥은. 그런데 믿음과 순종은 서로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불완전합니다. 항상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무기들은 그래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무기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길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들은 어떤 개인의 특정한 목적과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 이름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예수의 능력 속에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 속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도 우리 안에서 역사함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뭐가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믿음대로 구하고 믿음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럴 때 믿음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구절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반대가 되더라도 전혀 상황과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확신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상황과 환경이나 어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서 명령하면서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판단, 나 자신의 고집, 이런 것들이 믿음의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앙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믿고 또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것. 그러니까 믿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믿을 때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우리의 불신앙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는데요.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명령할 때 우리의 믿음은 일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믿음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귀신에게 명령할 때 귀신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명령, 선포가 이런 영적 영역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때로는 질병이 떠나고 환경이 변화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래서 중보기도자로 사역하는 것은 많은 헌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그래서 공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을 각오와 헌신이 되어 있어야 올바른 중보 사역자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헌신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기도 사역이 너무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짐이 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령 음성에 듣고 반응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자신을 내어 맡기는 행동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은 떠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일할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사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방해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방해들은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 기도 시간들이 혹시 방해받고 있지 않은지, 기도 시간이 좀 예전보다 더 뜨겁지 못하다면, 혹시 내가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이전보다 좀 더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에
군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과 요한일서 3장을 보실 텐데요.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누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위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믿음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것,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골로새서 3장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면 마지막 때 우리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중보자로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만큼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 11절부터 13절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철저히 주님께 드려진 자, 헌신된 자, 죽음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적 전쟁의 무기에서 첫 번째 기둥, 특별히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을 위해서, 우리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민족과 이 캐나다 땅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